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란이 그 당시에는 애굽을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로니아 그 나라를 이어서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미국 우리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프라이드가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도 이렇게 핵도 만들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면 7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원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그 2세대들 자식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국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읽은 것이 무슨 서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그 중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되었는가 하면 왕의 총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총애가 되어서 직근으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민 간 것처럼 거기서 출세하고 잘 되고 부와 명예와 능력이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들리게 되었어요. 어떤 소식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라가 망할 때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복귀하여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초라하지만 힘이 없잖아요. 포로 중에 다시 이제 왔는 그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었는데 이 성전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의 이제 그 서울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초라하게 지어진 그 집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집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있어요. 담이 있어야 보호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벽이 있어야 보호를 받는데 이 성벽이 이 그림과 같이 어떻게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부서진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탄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담과 울타리가 없는 그런 집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조국,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성, 이 유다 나라가 성벽이 없으니까 그 대적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힘이 없을 때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습게 여기고 다 빼앗아가고 이처럼 원수가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와서 옛날에 여기가 그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위대한 힘있던 나라, 위세가 등등하던 그런 나라가 만나면 웃기는구나 이렇게 찾아와서 조롱을 하고 보호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격을 하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불안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이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자. 이 소식을 들으니 여러분 이민을 갔어요. 미국 이민을 가서 잘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이민 갔는데 내 자식 세대에 그 가운데 잘 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소식을 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
허물어지고 조롱받고 고통받고 빼앗기고 보호받을 성벽이 하나도 없고,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민 와서 내가 잘 살면 됐지, 뭐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아유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절 밑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밥이 안 넘어가는, 눈물이 막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마음만 아파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내 모든 지위, 재산, 그리고 관직을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늘 제가 우리 소그룹 모임할 때 말씀을 나눴는데, 함유사님이 만약에 이민 가서 성공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동네 여기 마트 있잖아요. 와마트 같은 걸 한 개 차려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황폐한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성벽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그거 잘 살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거 다 황폐하고 성벽도 언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먹고 입을 것도 별로 없는 그곳에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시 짓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방해하는 자가 있을까요? 싫어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다 좋아할까요? 일본이 좋아할까요? 중국이 좋아할까요? 러시아가 좋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싫어. 우리나라 힘 세지는 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거기 와서 놀리고 뺨싸바고 짓밟고 하는 사람들이 성벽을 세워지고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눅들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저도 개척해보니까 교회에 태클 거는 여러 부류가 있어가지고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태클 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피곤해요? 즐거워요? 어려워요? 편해요? 피곤하고 어렵고 고생인 거잖아요. 근데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요, 회사를 가봐도 그렇고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요,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태클 거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적이 찾아와서 야 너는 뭐 하려고 여기 왔냐? 절대 여기 뭐 성벽 같은 거 세울 생각을 하지 마라 하면서 위협을 하고, 여러 방법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사기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야 니들 쌓는 그 성이냐? 그게 성이야.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팍 무너지겠다 하면서 막 사기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고건사님이 주방을 이제 맡아서 몇 년 동안 열심을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오늘은 자장면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맛있게 여러분들 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억하심정이 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에이 오늘 점심은 맛이 없겠네. 난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어. 조사님 빨리 나 차나 태워주시오. 이러면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사기가요 떨어지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반 이상인 거잖아요.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성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가 올라가서 무너지는 성벽을 쌓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적이 공격을 해도 그 가운데 돌을 막 큰 돌을 집어 던지고 성문을 파쇄처럼 막 뚫고 해도 그 가운데 성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성벽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큰 돌로, 뚫리지 않는 돌로, 그러니까 높은 이 벽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적당히 한 일이 아니라는, 적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특별한 날에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이 음식을 만들어 와서 풍성하게 먹는 날이 있잖아요. 먹는 우리들은 좋은데 근데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 오려면은 우리 아내들이 집집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하면서 여러분 매주 반찬 만들어 오려면 어떻게 해요? 아마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도 반찬 한 개 만들었는데 야 누구 집사님은 요거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구색이 잘 맞춰질까?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 주부들 그게 있잖아요. 내 놈은 내 음식 맛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주만 그렇게 해도 힘든데 52주를 계속 그렇게 해오세요 하면 아마 교회 오는 날 토요일부터 막 긴장이 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도 정말 우리가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와서 벽을 쌓아서 막 여러분들이 한 차씩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 해보세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간 부담이 아닌 거죠. 근데 성벽을 쌓는다는 거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성을 쌓아가지고 매일마다 쑥쑥쑥쑥쑥 이렇게 성벽이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걱정인 거예요? 그 방해하던 자들, 싫어하는 자들, 열심히 특심으로 그 반대하던 자들이요. 이제 한 발을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암살하려고. 어느 평지라는 곳에 한번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벽을 쌓는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노동도 그 성벽을 쌓는 것도 힘든데 돈 좀 있는 이런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어야 되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곡식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리대금을 많이 받는 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빌려가지고 먹은 그거 이자에 계속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길들을 넘어가야 성벽을 쌓아낼 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호받을 수가 다른 그런 이제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운데서 이 성벽을 하나님 나라를 보호할 수가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국방력이 튼튼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칼기 폭발 사건 나도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고생해도 죽어도 보상 하나 못 받고 그냥 그 부모와 처자식이 눈물 흘리고 말아야 되는 그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국방력이 세지니까 지금 이란에 전쟁이 났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빨리 우리나라 방어무기 좀 달라고 빨리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는 폴란드 이런 데서는 탱크 좀 빨리 달라고 빨리 그거 만들어서 우리 전투기 좀 달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일들을 잘 해야 나라가 든든해야 내가 막 힘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를 넘보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넉넉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지으려니까 여러 문제들이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찾아와서 태클을 걸고 인생이 넘어야 될 그 일들을 넘어야 될 허들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과연 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고 넘어갔는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을까요? 기도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고 허들을 만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문제 만나 넘어야 될 산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태클 안 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적들의 비웃음과 비방을 받았을 때는 말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4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짓밟고 그래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면서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이,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고통당할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죠. 그때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말잖아요. 근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만나면 또 기도하고. 또 적들이 성벽을 계속 쌓으면 내가 다음에는 너 성벽 그거 쌓을 텐데 뒤에서 너희들 칼 들고 너를 이렇게 공격할 거다 할 때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데 앞서서 뭐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저들이 뒤에서 공격하면 우리 백성들 뒤에서 어떻게 풀어내가지고 성벽을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을 떨면서 감당해요? 기도부터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반납하고 백성들을 돌보면서 격려하면서 수고하고 손해보고 이 느헤미야가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리고 월급 받는 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내려놓고 손해보면서 이 성벽을 쌓는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내려놓은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나 그 페르시아 가서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다 내려놨어. 여기서 내가 월급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받고 내가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대적들의 암살 음모와 협박을 만났을 때 느헤미야 6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적들을 이겨내게 하여달라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늘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놀라운 손길로 그 문제들을 넘어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허들이 있고 적들이 있고 넘어가야 될 큰 산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잘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적들이 방해했잖아요. 적들이 비웃고 있잖아요. 우리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겁이 나는구나. 야, 이런 일 닥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안 되겠다. 좀 쉬었다 하자. 안 되겠다. 일단 피신하자. 이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함께 힘있게 밀어붙여가지고 쇳불도 어떻게 해요? 당김에 빼라고 하죠. 그때 안 빼면 어떻게 해요? 소가 깨가 생겨가지고 만지면 피할까? 못 뽑는 거예요.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할 때 한번
늦춰지면요, 2번, 3번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에게 겁을 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한번 훔치고 겁난다 이러면요, 2번, 3번 여러분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멈추지 말고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알고 그들을 힘있게 불도저같이 밀어내요. 그 가운데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 자기 담당 구역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희 집안이 해라. 여기서 여기는 너희 집안 몫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담당해야 돼. 이렇게 그 성벽을 나눈, 구역을 나눈 거예요. 구역을 나눠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같이 쌓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조금 뭐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 옆 사람이 하겠지, 빨리 안 지어도 이제 옆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야 나도 열심히 하고 내 구역 감당할 수 해야 막 그렇잖아요. 너는 빨리 내 거 하고 싶고 이 구역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박 집사님이 지어야 돼. 여기서 여기는 고건사님이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송집사가 이걸 해야 돼. 이 성벽 송집사 몫이야. 이거 빨리 해내야 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주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원수는 방해하지만 더 지혜를 내고 원수가 못하게 하지만 더 힘을 내가지고 그 가운데 당김에 빼서 뒷걸음치지 않냐고 그의 매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가운데 이 문제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수가 공격을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대적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성벽 계속 쌓으면 내가 뒤에서 칼 들고 너희들 공격할 거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그 가운데 공사장이 못 나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돌 옮겨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뒤에서 언제 활이 날라올지 모르고 칼이 날라오는데. 그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러면 파수꾼 몇 명을 세우고, 우리 한 손에는 뭐를 잡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한 손에는 뭐를 잡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곡괭이를,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한 손이 잡고 한 손에 뭘 들다는 거예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언제든지 와봐라. 나는 이거 계속하고 칼을 들고 대적하고, 아니면 계속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같이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가운데 멈추지 않냐고 일들, 이 지혜를 가지고 멈추지 말자. 저기 공격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든든하게 지켜가고 언제든지 공격해봐. 우리가 대적할 거야. 덤비기만 해봐. 이 성벽 짓는 거 멈출 수 없어. 그러면서 한 손으로 곡괭이를 잡고 성벽을 지어나가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있는, 이전에는 내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몇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 배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성 쌓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건 다치기도 힘들고 허리 아프고 힘들고 다음날 일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노동이 힘들고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리대금까지 해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성벽을 쌓아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자기가 그 지방에 이제 이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받아서 자기의 녹봉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녹봉 안 받겠다. 내 월급 안 받아. 이렇게 자기의 월급도 반납하고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너희들도 같이 고생하자. 저 힘없는 백성들도 성벽 쌓으려고 저렇게 지금 자기 먹고 살 일 찾아가야 되는데도 저렇게 같이 일하려고 빚내서 그것으로 먹고 하면서 성벽을 지어내는데 그 이자 받지 마라. 공짜로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만 받아라. 그래야 저들이 함께 힘을, 내가 먼저 월급 안 받을게, 세금 안 받을게, 같이 고생하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마음이 동행하죠. 이렇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허들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다
잘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자기 구역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수들이 이제는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방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한 사람, 이 사람이 리더십 때문에.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제거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저자를 처단하고 저자를 이렇게 암살해야 성벽 세우는 일이 멈춰지겠구나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연락을 띄우기를 우리 만나서 좋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까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런 대적들이 와서 이 느헤미야를 불러낸 거예요. 근데 실은 만나자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만나자 한 거였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근데 어떻게 알았냐? 함정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 내가 빠지면 백성들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없어. 내가 빠지면 안 돼. 이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갈 수 있어? 어떻게 현장을 비우겠냐 하면서 4번이나 이렇게 만나자 했는데 거절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으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이 리더십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 어려운 성벽을 지으려면 여러분 이쪽에 아파트 새로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 짓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성벽을 쌓으려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손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몇 년 걸릴 그런 일들인데 며칠 만에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성벽을 중건해 내더라는 거죠.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3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개척을 하셨어요. 하나님 감동 확 주셔서 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하나님 가서 그곳에 가서 개척해라. 근데 부목사님 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가서 교회를 개척하였더니 같은 건물에 뭐가 있어요? 술집이 있었어. 술집. 근데 그 술집이요 그냥 교회가 들어온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부터 술집이 문 열어요 안 열어요? 문을 안 여는데 주일 아침에는 나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예배 전에 그 술집에다 크게 스피커를 내놓고 세상 노래가 막 나오도록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온사인을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해놓고 어깨가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 인상이 이렇게 찡그리게 해서 그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런 문 앞에 새신자라면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올 수 있겠어요? 한주사님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새신 가서 새로 교회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세상 노래가 막 흘러나오고 어깨가 이러고 쑥 이러고 있으면 선뜻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합심하여 밤마다 모여가지고 몇 안 돼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공격하던 그 술집이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 가운데 6개월 만에 자기들이 문 닫고 못 견디고 간판을 내리고요 먼저 나자빠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았다. 1층을 짓고는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못 짓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서 순종해서 이렇게 돈을 이어서 1층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을 제가 올려야 할 때 그때는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죠. 포기다. 그냥 포기하자. 다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부도 날 뻔했는데 또 어찌저찌 해서 또 한 층을 올리고 그것만 되더니 또 어찌저찌 해서 3층을 올리고 또 어찌저찌 해서 4층까지 교회가 이렇게 완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어야 할 인생의 허들들이 여러분 가정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야 돼. 문제가 여러 가지. 자녀들 앞에서도 이런 허들이 문제가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앞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렇게 못 넘어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허들을 못 넘어서 그 목사님 개척했던 교회가 늘 지하실 새방사로 여전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술집에 눌려가지고 맨날 목사님 사모님 2명만 누가 성도 하나 못 돌아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또 사업이 자녀들이 못 넘어가서 두려워서 그것을 넘지 못해서 항상 눌려져 있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육상 종목 중에 허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허들. 그것은 110m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물을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허들 경기가 있어요. 높이가 약 남자들의 허들을 1m 정도래요. 그리고 허들 간격이 9m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우리 인생에 가다 보면 높은 허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총 10개의 허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허들을 넘어서 110m를 가야만이 결승선에 들어가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마다 만난 어떤 분들은 건강을 넘어야 돼요. 어떤 사업의 문제를 넘어야 돼요. 관계의 문제를 넘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각각마다의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이 이것을 잘 넘어서 10개를 다 넘고 110m를 넘어가서 함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 허들 경기는요 어떻게 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리드 레그라는 게 있어요. 첫 발이 왜 리드하는 첫 발이라는 거죠. 첫 다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허들을 먼저 넘어가는 이 다리인데 이 다리를 어떻게 하냐? 무릎을 있잖아요. 해가지고 가슴에 착 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 발을 쭉 뻗어가지고요 직선으로 뻗고 이 발등은 가능하면 위로 이렇게 가슴 쪽으로 당겨야 이렇게 들어가지고 쭉 뻗으면서 이를 당겨야 허들에 걸리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넘어가야 돼요? 뒷다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회전시키고 앞으로 확 넘어가야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다리를 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체는 어떻게 될까요? 뻣뻣하게 이렇게 서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쿵 뜨면 못 달려가는 거예요. 자세를 다 이 중심을 낮춰가지고 탁 넘는 순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세를 중심을 맞춰야 바로 착지호야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개 넘었는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못 넘겠다. 그 다음 언제 넘어갈 거야? 그러니 여러분 잘 노력을 해서 다음 것도 잘 넉넉하게 무슨 이 허들을 만났는지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허들을 스치듯이 잘 한 번 힘을 다 빼면 그 가운데 좋은 성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허들 장애물을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각자마다의 허들을 잘, 문제를, 근심을, 걱정을, 원수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엔 이곳에 공사비가 몇 억 들어갔어요. 이 공사비를 마련한다고 그 허들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공사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화장실 막히는 문제 있어가지고 몇 번이나 그 번외가 엎드리고 또 화장실에 한 번은 합성돼서 불이 나가지고 사모가 새까만 그 화장실을 문 걸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이 다 청소를 이렇게 하는, 불청소가 상당히 어렵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물론 문제도 넘어가고 코로나 때 개척하고 났는데 1, 2년 안에 바로 이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모일만 하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허들도 넘어갔고 재정이 모자라서 후원하던 교회가 재정을 이제 그 기한이 끝나게 돼서 가정에 우리 집에 저희 집에 4명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제가 공장에 가서 몇 달 치즈도 만들고 육포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아저씨 황씨 이렇게 소리 듣고 그러면서 그 허들을 넘어갔어요. 지금은 저쪽 아이들 이제 예배당에 드림홀 공사 허가 문제가 맞닥뜨려 있어요. 처음에는 조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걸 정책을 나쁘다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한 게 호응받은 것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좋은 겨울마다 가보면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겨울에 평상을 피고 방글랑가 이런 거 지어가지고 자릿세 내라고 하고 그리고 백숙을 한 마리에 15만원, 20만원씩 받아가지고 비싸게 자릿세까지 합쳐서 받으면서 거기 이제 방갈라나 아니면 평상 안 빌리고 물놀이 한 사람들 보면 막 눈치 주고 마음 편하게 물놀이도 못하였잖아요. 그게 다 나라 건데 그것을 철거하여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이렇게 가평에 제가 예전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다 철거되고 화장실도 잘 만들어 놓고 하니까 물놀이 하기가 참 좋고 정비를 잘 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불통이 튀게 된 거예요. 저 드리머리 나중에 보니까 하천 땅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것으로 이윤을 남기거나 장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겨울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닌데 함께 불통이 튀어서 그래서 경고장을 받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제가 조서도 받고 제가 파출소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가니까 반죄인처럼 저보다 어린 사람 발톱을 꺾거나 앉아가지고 취조를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검찰까지 넘어가서 이런 상태인데 거기서 어떻게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출소도 안 가본 제가 교회를 위해 이런 어려운 허들들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잖아요.